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지난번에 성도님들과 빌립보서를 같이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제 설교 순번이 고난 주간이어서 이 설교 주제를 잠깐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벌어졌던 한 가지 일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찢어서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만큼은요, 조금은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재산을 빼앗아 갔다. 예수님의 마지막 재산을 빼앗겼다라는 기록만 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요 하나를 덧붙여요. 그게 24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예, 간단하게 말하면 군인들이 옷을 뺏어서 제비 뽑고 나눴다라는 이 사건이 예언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은요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이 사건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걸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한 공식을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공식 외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죠.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답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것은 무엇이었나? 우리 죄를 대신하신 것이지 하고 끝.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는 이제 다 배운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보통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훨씬 더 깊고 방대하고 풍성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혹은 잘 모르거나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다,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 죽음을 대속할 수 있었다, 이것까지만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면 됩니다. 굳이 옷을 빼앗기실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경험하신 모든 것들 있잖아요. 무덤에 묻히신 것,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 이 모든 일들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깊이 보시면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우리의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대속했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서요. 저도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지만 얼마든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위한 대속이었다라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옷을 빼앗기시고 수치스럽게 죽으신 건 역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을 빼앗기시고 찢기신 이 사건은 계획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성취된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성취를 우리들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르틴 행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굉장히 학술적인 책인데 그래서 읽기에 굉장히 좀 건조하게 쓰여졌긴 하지만 고대 문헌들을 좀 샅샅이 이제 뒤져서 1세기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처형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 형벌을 집행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4가지 원칙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독한 고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의 지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현대의 사형은 최대한 신속하고 고통 없는 죽음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대의 방식들은 일부러 죽는 과정을 최대한 연장시키고 고통을 극대화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합니다. 맞죠?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형 제도 중에 전기의자라든지 교수형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신속하고 고통 없는 죽음에 속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짧게는 6시간, 길게는 거의 72시간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일들이 다반사였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개적인 처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 사형은 최소한의 증인만 배석한 가운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고대의 사형은 거의 카니발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중의 구경거리로 집행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사형을 대중의 구경거리로 집행한다면 난리 나겠죠. 인권 문제로 큰일 날 겁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개적인 처형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요 비슷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는 극도의 굴욕을 안겨주었어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공적인 전시와 극도의 굴욕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옷을 빼앗기셨다, 정확히 말하면 발가벗겨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 하나라도 좀 몸에 두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 처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벗겨지는 거죠. 아주 극도의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만 고문이 아니고요, 극도의 수치감을 안겨주는 건 역시 고문입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인지라 예시도 조금 무거운데,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밀실에 갇혀서 끔찍한 폭력을 당하는 것과, 그리고 저기 수많은 인파가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옷이 벌거벗겨진 상태로 아무런 육체의 고통을 당하진 않지만 벌거벗겨져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둘 다 싫죠. 둘 다 끔찍하게 싫지만 아마도 첫 번째를 선택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저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전자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2가지 모두를 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요 부끄러움도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서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우셨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요한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시편 22편 18절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을 조금 이따 잠깐 살펴볼 건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요, 시편에 기록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들음으로써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계획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도 계획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옷이 찢김 당하는 이것도 역시 계획된 것이고, 이후에 예수님이 지극히 목이 마르게 되신 것 역시 계획된 것이고,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계획된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달리실 때요, 이것이 시편 22편의 성취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다윗이 쓴 시임에도 불구하고요. 시편 22편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편 22편 1절 자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시편 22편 1절의 말로 유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으로 훨씬 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로 오르실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신 게 시편 22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꽉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지금 나는 시편 22편이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물론 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절대 버림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그 사건이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계획되었다는 것과 그 계획을 한 존재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은 조금은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술 시간에 누군가의 실수로 내가 칼에 베었습니다. 칼에 찔렸어요. 그런데 이게 계획된 게 아니고 실수고 우연이에요. 누가 지나가다가 조심성 없이 막 칼을 막 들고 흔들면서 지나가다가 부딪혔는데 하필 그곳에 있었던 거죠. 찔렸습니다. 이건 계획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계획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야, 오늘 내가 좀 운이 없네, 내가 뭐 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계획된 게 아니라면요, 그냥 고통스러워하면서 짜증을 낼 겁니다. 그런데 만일요, 이게 계획된 것이고 계획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절망적입니다.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칼로 내 배를 찔렀다? 그러면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운이 없네 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무서워지겠죠. 왜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날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참 나쁜 놈이야 하면서 분노에 찰 겁니다. 그런데 만일이요, 계획되었는데 계획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요, 칼로 내 배를 찔렀습니다. 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가 내 배를 칼로 찌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종양을 꺼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할까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으셨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벌거벗은 나를 다 쳐다보고 있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머릿속으로 이건 시편 22편의 성취다. 이미 이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셨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내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일은 계획된 것이고 이 계획을 하신 분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도 끔찍한 일을 겪고 있지만 나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으셨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시편 22편을 되뇌이시면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요한은요, 이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요한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그냥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복음서가 십자가 처형의 모습을 묘사한 것과 요한이 십자가 처형을 묘사한 부분에 온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개의 복음서만 볼 때요,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하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겁니다. 요한은 십자가상의 끔찍함을 드러내요. 그런데 그 끔찍함을 드러내는 것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참하게 버림받아서 실패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승리하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시편 22편 하반부를 보면요, 마치 왕이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승리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십자가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당시의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요,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요, 핍박이 심할 때였어요. 물론 다른 세 개의 복음서가 쓰여졌던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긴 했지만 그 핍박이 아주 엄청나게 절정에 달하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는 그 핍박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한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획되었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너희들의 핍박 역시 계획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핍박이 계획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들이 받는 것도 역시나 계획된 것이다 라는 사실도 말하고 싶어하는 셈인 겁니다. 이 부분은요, 끝에 가서 적용하면서 조금 더 다뤄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그분이 당하신 핍박이 계획된 것이라는 것에서 넘어가서, 그러면 그분의 고통이, 특별히 그분이 옷이 찢겨지고 그분의 옷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신 고통이 무엇을 성취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22편에서요 다윗은 엄청나게 큰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호소를 해요. 그리고 이걸 곧바로 예수님께 가져가지 말고요, 1차적으로 다윗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 시를 썼는지 상상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버림받는 느낌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다윗은요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가 되죠.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조금 더 넘어가면 시편 22편 15절에 더 참혹한 광경이 묘사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수족이 뭐죠? 손과 발이에요. 정말 십자가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17절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적거든요. 여러분, 뼈를 셀 수 있다는 건요, 뼈가 다 드러났다는 거죠. 완전히 말라서요. 그리고 18절에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아멘.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이 시편 22편에서 독특한 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런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면서 탄식하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요,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 정의를 좀 행해 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다 멸해 주십시오. 나를 불의하게 대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원수들에게 하나님 정의를 좀 행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에는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고통을 당하지만 정의를 행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즉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요, 자기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아는 사람들은요, 다윗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는요, 간음을 했고요, 살인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죠. 자기 아들이 자신을 반역한 거예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요, 원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원수가 자기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다윗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이렇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에는 정의를 행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한 가지 더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편 22편에 나오는 표현들 있잖아요. 이 표현들을 다윗이 문자적으로 겪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수족을 찔린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옷을 찢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쓴 걸까요?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이 벌거벗겨져서 옷을 찢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는 걸 경험한 적은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걸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요, 내가 뭔가 좀 노출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마치 발가벗겨져서 드러난 느낌 말이에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은 절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왕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안주거리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두고두고 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지독한 고통이고요, 모욕이고요, 발가벗겨진 것 같은 느낌을 그에게 주었을 겁니다. 실제로 자신이 발가벗겨진 적은 없지만 마치 발가벗겨진 것 같은 느낌, 이것도 저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것 같이 꽁꽁 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인데 요거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실제로 이걸 경험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요한은요, 이 이야기를 자신의 복음서에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서 이 수치를 겪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는데 이 수치를 겪으셨다. 다윗은 자신의 수족이 찔리고 자신의 뼈가 다 드러나는 느낌, 자신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수치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느낌만 받았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걸 당하셨다. 실제로 수족이 찔리셨고, 실제로 뼈가 다 드러나셨고, 실제로 옷이 다 벗겨졌으며,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 요한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전부 다 계획된 것인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통이 성취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수치심, 그리고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도 가지고 있는 수치심,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십자가를 봐라. 그분이 발가벗겨지셨다. 영광과 능력으로 옷 입으신 그분이 발가벗겨지셨다. 그분이 엄청난 고통과 더불어서 온몸이 다 드러나셨다.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으냐? 십자가 형벌을 당한 사람이 의례껏 겪는 그런 일인 것 같으냐? 아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고 우리가 당할 수치를 대신해서 그분이 옷이 벗겨지시고 수치를 당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옷이 벗겨진다건요, 나체가 되는 것은요 고문입니다. 그건요 수치심이에요. 나체가 되면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TV에서 보는 연예인들 옷이 짧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디를 그렇게 해줘가지고 짧은 옷을 입고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요 막 불편해하면서 손으로 가리고 그런 장면들 볼 수 있어요. 아마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옷을 갖춰 입어야 남이 나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가려야 안정을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 그 무언가가 드러날 때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때 느끼는 부끄럽거나 불명예스러운 감정, 우리는 그걸 수치심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인류에게는 수치심이 없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2장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둘을요 부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장면의 마지막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옷을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죄를 짓기 이전에는 옷을 안 입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만 않았다면 모든 인류는 그냥 나체로 살았을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문명은 발전했을 거고요, 옷은요 다 만들어서 입고 다녔을 거예요. 맵시를 내면서 옷 잘 입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옷을 입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서로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나를 다 드러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순전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에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걸리는 게 없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안다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살면서 진짜로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만한 거 아니죠. 심지어는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날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요. 모든 사람들은요, 수치심을 느낍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안다면 저 사람이 나를 향한 호의를 걷어버릴 것 같아.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안다면 저 사람이 이제 나를 그만 사랑하게 될 것 같아 라는 감정 말이죠.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안다면 나를 싫어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린 이유였어요. 그 전까지는 아담이든 하와든 내가 진짜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아실 뿐만이 아니고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안다면 나를 미워하실 텐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숨기는 게 있습니다. 부끄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안다면 나를 싫어할 텐데 라는 생각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무신론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24시간 하늘에서 나를 감시하는 존재가 있다고? 잠을 자든 깨어있든 간에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활이 신에 의해서 검열이 되나고? 그런 신이라면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 아니, 그런 신은 없어야만 돼.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신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왜 하나님은 없어야만 한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이건 반증입니다. 반증이에요. 어떤 반증이냐면, 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 신이 나의 행동뿐만이 아니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속까지도 다 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신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요,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성취하신 일은요, 우리들의 수치를 대신 지신 일이에요. 그분은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죠. 오직 죄인만이 겪고 죄인만이 느끼는,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알면 날 싫어할 거야, 신이라 하더라도 나를 진정으로 안다면 그가 나를 싫어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느낌, 수치심 있잖아요. 나를 가리고 싶어하는 그 수치심을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처럼 취급받으심으로써 그 수치심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이요, 다 발가벗겨지셨어요. 사람들은 그분을 비난했죠. 네가 하나님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디 한번 내려와봐 라고요. 그런데 더 절망스러웠던 건 그분은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런 극단의 수치를 경험하셨고 극한의 부끄러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건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존재로, 완벽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로 여기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24시간 우리들의 삶 전체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성부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들을 그렇게 여겨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요, 그분의 의를 우리들에게 옷으로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리 있잖아요. 이건 단순한 교리 노름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정말로 최고의 옷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큼이다 깨끗한 존재로 보이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신의 완벽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벌거벗기시고 수치스럽게 만드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요, 외식과 자랑이라는 두 가지 죄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식과 자랑은요, 수치심에서 비롯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내가 저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보지 않을까? 하고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매 순간 계산하고요. 오늘도 그런 계산을 하시다가 여기에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은 외식을 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연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랑은요, 사람들은 왜 자랑을 합니까? 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할까요? 왜 자신은 대단치 않은 존재인데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무식함을, 어리석음을 왜 겸손하게 드러내어 놓지 못하는 걸까요? 부끄러우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젠체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한편으로는 젠체를 하면서 한편으로는요, 불안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척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이게 들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영원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들이 갖는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삶 속에서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더 나아지기 위해서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면 실패했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기쁘지 않다면 굳이 기뻐하는 척을 안 해도 되고요. 지금 기쁘진 않지만, 힘들고 지치지만 나 정말 기뻐지고 싶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은 이런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끔찍한 고통들, 그건 계획된 겁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분은요, 선하신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을 떠올리시면서 끝없이 되뇌이셨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무지막지한 고통,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피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당장 이 모든 것들을 내쳐버리고 싶지만, 당장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불러서 저기 저 나를 놀리고 조롱하고 있는 저 인간들 다 싹 쓸어버리고 싶지만, 그래서 빨리 치료받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견디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건 계획된 것이고 계획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걸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아버지는 선하시다. 나는 반드시 이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순간들을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 상황이 물론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고난은 계획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그렇지만 이걸 계획하시고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성부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셔. 선한 분이야. 내 배가 지금 찔린 느낌이지만 나는 살인자의 칼에 의해서 찔린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선한 의사 선생님의 칼에 찔린 거야. 그 의사 선생님이 내 배를 갈라서 내 안에 있는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인내하자.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인내하자.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만일 고난 가운데 그렇게 인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견디신 거예요. 이건 계획된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신 하나님은 선하셔.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견디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왜 이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는지,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계획된 거야. 그리고 이걸 계획하신 하나님은 선하셔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히 너는 나의 제자다, 넌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내가 십자가에서 한 일을 너도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견딘 일을 지금 너도 하고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 네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수치를 견뎠고, 그리고 네가 이걸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난받음으로 선을 이루었듯이 네가 겪는 이 고통도 반드시 선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수치도 어떤 부끄러움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